오늘은 왜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였는가? 하나님은 왜 여리고 정탐을 허락하셨는가? 이 부분을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죠.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아주 짧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낸 이야기,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에 기생 라합을 만나서 라합과 만남의 이야기, 만남 이후에 2명의 정탐꾼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리고의 상황을 보고한 이야기, 즉 정탐 이야기가 오늘 담겨져 있어요. 오늘 이 정탐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왜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을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왜 여리고 정탐을 허락하셨을까? 왜 정탐케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여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미리 좀 탐방을 해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라합은 죽음을 각오하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상황들을 알려줍니다. 이런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입니다. 어떤 서라고요? 네, 역사서. 역사서라는 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어떤 사건이나 내용을 순차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록해 놓은 것을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역사를 기록한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매일매일의 사건을 다 기록할 수는 없고 큼지막한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역사가의 관점에 따라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서인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하나의 사건, 한 장 한 장의 내용들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2장의 정탐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분명히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기억나시죠? 모세가 죽으니까요,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네가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주었다. 이것은 완료입니다. 정복하기도 전에 정복됐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승리가 주어졌다. 그러면 정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다면 정탐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의 이 정탐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불신앙적인 겁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까? 불신앙적인 거 아니에요? 맞나요? 불신앙적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야 이거 봐라, 내가 분명히 주었다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 너 믿음이 없어서 지금 정탐꾼을 보내? 하고 회초리를 드실 법한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탐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될 겁니다. 정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템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그러니까 정탐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었는가? 보냈다면 왜 보냈는가? 정탐이란 단어를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정탐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정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원어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라갈이라는 단어입니다. 라갈이라는 단어의 뿌리, 이 단어의 시작은 레겔이라는 단어예요. 레겔. 어떤 단어라고요? 레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밑에 요거 짝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 빼고 저거 밑에 점점점 3개도 빼면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대 히브리어는 요런 거 사실 없어요. 다 요 위에 글자로만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갈이든 레겔이든 결국에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겔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떻게 쓰여 있냐면 뜻이 다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탐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겁니다. 이 발이라는 단어랑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 발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뜻으로는 걸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다고요? 걸음. 또 다른 뜻으로는 따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가다, 따르다. 자, 여기까지가 중요한 오늘 핵심이었습니다. 정탐이라는 단어는 라갈이라는 단어를 쓰고 뿌리는 레겔인데 레겔의 뜻은 발이요. 발은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걸음, 따르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자 신생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다윗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 무리들을 잘 이끌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축을 잘 보호해 줬어요. 어느 날 양털 깎는 날이 됐는데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파티의 날이에요.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이때는 서로 나눠주기도 하고 또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의 날인데 양털 깎는 날에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발, 그동안 당신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가축과 양 또 염소 빼앗길 수 있었는데 우리가 잘 보호해 줬으니 이 축제의 날에 우리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음식을 좀 나눠주세요. 그러자 나발이 어떻게 했냐면 이 다윗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모욕합니다. 다른 말로 심하게 욕합니다. 이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아빠까지 거들면서 이렇게 욕을 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제 안 되겠다. 내가 그동안 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군대를 모집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 하면 악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이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언능, 지혜롭기 때문에 언능 준비를 해서 음식을 딱 준비해 가지고요.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음식을 베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장 27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소서. 여기서 따른다는 얘기가 뭐냐면 레겔,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정탐한다는 것은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따른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어요. 걸음 속에서 따른다는 게 정탐이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탐은 뭐냐면 인생의
걸음 속에서, 여러분 걷고 계시잖아요. 인생을 살아내고 계시잖아요. 이런 인생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고, 우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곧 뭐예요? 정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정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번 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정탐은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받는 것이 정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에서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정탐 이야기 있으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냈던 이야기, 그거 기억나시죠? 한번 여러분 잘 해석해 보세요. 모세가 12개 지파에서 한 명씩 착출해서 12명을 보냅니다. 40일 정탐하고 나서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보고하죠. 공통된 보고가 뭔 줄 아세요? 이런 공통된 보고를 해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과일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대단한 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굉장히 키가 큽니다. 힘이 세 보입니다.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이게 공통보고예요. 그런데 그 공통보고 다음에 두 부류의 보고가 싹 나눠집니다. 두 명은, 이 두 명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하냐면 올라갑시다. 그 땅을 취합시다. 이깁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근데 10명은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들은 거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의 견주해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게 정탐의 결과 보고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탐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40일 동안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을 봄으로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으셨구나. 이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했던 두 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10명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정탐 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거 보고 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놓으셨구나. 확신 가운데 걸어가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몇 개는 이루고 몇 개는 안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차순차를 다 완료시키셨다는 거예요. 정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 확인하고요. 확신 가운데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을 허락해 놓으신 거죠. 신앙생활은 정탐생활입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정탐생활. 정탐하고 계시죠? 1년의 사역의 여정은 정탐의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맨 땅에 개척을 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그 마음 하나 부어주셔서 발걸음을 뗐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무모한 개척이고 무모한 도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녀가 셋입니다. 그런데 첫째가 고등학교 1학년, 둘째가 중학교 2학년, 셋째가 초등학교 5학년 나이 때에 가장 가정 안에서 재정이 많이 들어갈 시즌에 무모한 개척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이 시작했으니 생활비는 당연히 꾸릴 수 없는 형편이었고 아내도 뭔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함을 가지고 발걸음을 뗐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이제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아내가 일자리를 좀 열어주시고 저는 더 연구하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걸어갔습니다.
개척의 멤버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의 멤버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규모가 커질지 아니면 가족에서 한 10년을 계속할지 도저히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날을 알지 못하고 걸어갔던 거죠. 확실한 건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만큼만 가면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뭐 규모가 있건 없건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하나로 개척을 했던 거죠. 자, 1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정탐복으로 좀 해볼게요. 정탐복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딱 알맞은 곳에 아내의 직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의정부에도 직장이 됐기 때문에 의정부로 가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된 곳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무조건 합격했다고 다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또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나 할 정도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확인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학원비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아이들과 생활도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시는 것처럼 첫째 아들이 일반 그냥 고등학교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사람들을 좀 도와라. 상담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좀 도와라 라고 빨리 길을 좀 더 열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생명의 공동체 가족으로 시작됐는데 여러분 좀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같이 예배하는 식구들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또 감사하게도 아시는 것처럼 9명의 다음 세대들이 1박 2일로 수련회를 갑니다. 1년 만에 가는 또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확인받는 정탐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깊이 볼 수 있는 저는 이게 가장 좋아요. 이게 가장 좋은 정탐이에요. 말씀을 또 깊이 보고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있을 때 이번 주에는 4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같이 간호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또 깊이 볼 수 있으니까 저에게는 이것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정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1년의 정탐 보고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탐 좀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1년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한번 잘 눈여겨보십시오. 다 주님이 세팅해 놓으신 것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지사님이 또 오셔서 같이 예배하지만 제가 길게 스토리를 나누지 않지만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부부가. 그런데 이곳에 또 길을 여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오래전에 또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정탐하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정탐이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것들을 보고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어려운 길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주시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을 또 보라는 겁니다. 신앙은 뭐다? 정탐하는 거다. 예.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잘 정탐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팅한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스쳐 지나가면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해서 하나님 뭘 또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뭘 또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기도는 다른 것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니까요. 우리는 준비해 놓은 것 하나님 잘 누릴 수 있도록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또 내일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저에게 또 어떤 영혼들을 붙여주실 겁니까? 이 기도하면서 걷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세빛순교회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 주님을 더 확실하게 높이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딱 한 문장만 기억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다? 정탐하는 거다. 정탐은 뭐다? 세팅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 1절만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남은 2절부터야 나머지 이 9절을 한번 잘 보세요. 정탐꾼들 중에 이런 황당한 정탐이 없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탐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짧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들어갔잖아요. 이제 여리고성은요, 이 두께가 한 2m? 이렇게 막 돼 있다고 하고요. 높이만 5m 이상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성벽이겠죠. 그 안에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유숙할 수 있도록 어떤 공간이 있었나 봐요. 기생이니까 몸도 팔았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여튼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술도 마시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여리고성의 초입에 성 이 끝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들은 지금 앞에만 봤다가 들어가야 됩니까? 중앙까지 보고 정탐하고 나와야 됩니까? 중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탐꾼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들어가자마자 걸렸어요. 들어가자마자 걸렸어요. 이런 정탐꾼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도 발각됐어요. 그리고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라합에게 얘기합니다. 정탐꾼 내놔라. 그러니까 라합이요. 정탐꾼 이미 들어온 건 맞는데 갔습니다. 빨리 추적해 보십시오. 따라잡으면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숨겨줍니다. 그리고요. 라합이요. 여기 숨어 있다가 저기 3일길 산에 또 숨어 있다가 진영으로 돌아가. 이런 정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 내부도 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탐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확인시켜 주세요. 3가지입니다. 그 3가지 확인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 확인받았습니다. 생명이 누구께 있다고요? 예,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 2절을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바로 걸린 겁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에 갔습니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그냥 원래대로 얘기하면 내주면 됩니다. 그럼 정탐꾼은 정탐도 못하고 바로 잡혀서 죽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의 생명이 보호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지 않으면 라합이라는 여인을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정탐꾼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2 정탐꾼은 뭘 경험했을까요? 야, 내 목숨이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이거 확인받으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병간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어려움 가운데 넘어져 있다가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면서 저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목숨을 붙잡고 계시는 거고 건강을 또 붙잡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이거 확인받는 겁니다. 2번째요. 하나님께서 이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거 확인받으면서 인생길 정탐하라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참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좀 보시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 누구의 고백일까요? 그렇죠. 라합의 고백입니다. 라합이 지금 정탐꾼이 숨겨져 있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두 사람과 대화하는데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마음이 완전히 풀어졌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엄청나게 이 사람 장대한 사람입니다. 키가 2m가 넘어요. 그런데 이런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너희 힘으로 된 거 아니잖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잖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의 고백이죠? 네, 라합의 고백이에요.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라합이 오늘 이 9절에서 11절에 어떤 고백하고 있냐면요.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출애굽기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민수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 신명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라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멸당했을까요?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은 거예요. 정탐꾼은 지금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정탐하는데 뭐 확인받았냐면 와, 이 심판의 대상 중에서도 구원받을 백성이 있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다 전멸시키는 게 아니라 그중에 돌이키는 자는 구원이구나. 이거 확인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시죠? 라합이 어떤 여인이 됐는지. 보아스의 엄마가 됩니다.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라합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을까?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돌이키면 구원이라는 겁니다. 정탐꾼들은 이거 확인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겁니다. 죄로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또 쓰러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갔던 우리의 인생들이 있다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정탐하자.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날마다 돌이킴으로 그 사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오늘 9절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라합이란 여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직접 경험하지 않았던 여인이 직접 경험했던 이 정탐꾼들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정탐하러 왔는데 확인받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거요?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마르게 하셨다. 누가 홍해를 마르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라고 오늘 또렷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거야. 그 기적은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거야. 아니, 바다가 갈라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희가 따르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그 자연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장 강력했던 시온과 옥을 무찌르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야.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이게 라합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 폈다,
쥐락펴락하고 간담을 녹이시는 분,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탐꾼들이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던 라합을 통해서 확인받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정탐꾼들이 신기해요. 이 얘기 듣고요. 산으로 올라가서 3일 동안 숨었다가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진영도 못 봤어요.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혹시 24절 있나요?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탐꾼들이 진영으로 돌아가서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정탐보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왜 이런 거 고백하고 있어요? 예, 라합의 고백 그대로 가가지고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예요. 제대로 된 정탐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미 세팅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것을 직접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보고 확인하여 확신 가운데 거하여 가서 정탐보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탐이에요. 이제 일주일 동안 뭐 하셔야 돼요? 정탐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뭐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누구를 만나요? 오늘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제가 그거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더 높이기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정탐하면서 이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멋진 신앙생활을 한 주 동안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에는 우리 주님을 높이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